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도서인데, 공과의 전도서 12장을 잡아놨습니다. 전도서 12장, 공과에 보게 되면, 뭐,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13절에서 보시면,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누구의 본분이래요? 사람의 본분.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사람의 본분 이렇게 잡았어요. 사람의 본분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나눈다고 하면 12장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8절까지는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알고, 인생의 헛됨을 알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늙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고, 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이 말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인생의 본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1절에 나옵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네 식물을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젊었을 때, 한마디로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믿고 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이걸 조금 의미를 확장한다라고 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라. 일찍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큰 복.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기억력이 좋고 아직 육신이 건강할 때 믿는 일을 더 열심히 내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어렸을 때 읽어야 돼요. 어렸을 때.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렇게 되면 앞에 읽었던 걸 뒤에 가면 싹 까먹어요. 싹 까먹습니다. 지금 전에도 한번 이제 저희 집 자랑 같아서 그러는데, 글자를 알아가지고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애가 이제 아빠는 어디까지 읽었어 그러면서 글자만 읽어요. 뜻은 뭔지 모르고, 뭐 창세기 아직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를 추월해가지고 출애굽기도 지금 절반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글자만 열심히 읽어요. 막 읽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라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그렇게 되면 깨닫는 때가 있어요. 깨닫는 때.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다 하라고 하지 말고, 아직 힘이 있을 때 믿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병상에 눕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게 되면 잘 외워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구절이라도 더 많이 보고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야 돼요. 죄송한,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외우려고 하면 지금은 잘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져요. 외운 것도 언제 외운 게 기억이 나냐면 청년 때, 어렸을 때 외웠던 것만 기억을 하지, 지금 어제 했던 거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지지난주에 뭘 했지? 하면은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 그만큼 연세가 드시면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늙어지면은 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아무 낙이 없어요.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젊었을 때 허송생활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특히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이게 유혹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참 복이라고 하는 거.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거 참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귀하고 값진 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집에 어린아이나 어린 심령들이 있으면
강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장차 장년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럴 때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지, 생짜배기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 오라고 그러면 올까요?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들어보게 되면 10명 중에 8, 9명이 뭐냐면 어렸을 때 어디를 다녀봤어요? 주일학교를 다녀봤어요. 친구 따라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먹으려고, 성탄절에 뭐 하나 먹으려고 왔던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생짜배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 자기 발로 오는 사람, 그런 사람 드물어요.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젊었을 때부터 믿는 일 잘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참 재밌게 이제 전도자가 표현을 한 건데, 해와 빛과 달과 별, 그러니까 그 젊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해같이 밝고 또 빛같이 밝고 달같이 밝고 별같이 밝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에는 마냥 주구장창 젊음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어두워지고 어둡기 전에 그렇게 하는, 늙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또 비 온 다음에 구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비 온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는 해가 일어나고 또 해가 진 다음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이 그러다는 것을 알고, 덧없던 것을 알고, 인생의 결국은 아침 안개와 같으니까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 짧은 인생 가운데 믿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야고보 4장 14절,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에 대해서. 4장 14절 야고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정의를 한 건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인다 없어지는 뭐래요? 안개 같은 거래요. 안개 같다. 그쵸?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저기 우리 유아슬에 있는 그 어린아이 7, 8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다 어떻게 되고? 하얗게 되고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덧없다는 것을 알고, 안개 같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일 힘 있을 때 감당해야 되겠어요. 힘 있을 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늙었을 때에 우리 인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모습, 늙어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건데, 한번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예, 5절까지는 인생의 노화, 늙어지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봅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제가 뭘 들고 있죠? 손. 집을 지키는 자는 이 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늙으면 떨려요. 수전증 걸린 한 사람처럼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떨리니까, 손이 떨리기 전에 믿는 일 더 많이 감당하라는 거고, 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요?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의 그 힘쓰는, 남자가 힘쓰는 건 어디에서 보통 나온다고 그러죠?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굽어져요? 허리가 구부러져. 허리가 구부러져. 그치요? 맞아요? 앞에 주사님 그런가요? 힘 있는 자. 뭐 젊었을 때는 용 쓰는 재주도 있었는데, 지금은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허리가 굽어져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제 연세가 젊으셨을 때에는 참 장정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80이 되셨으니까 젊었을 때는 황소도 막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덜덜 끌려가세요. 덜덜 끌려가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 어떻게 나이는 세월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 우리 인체 중에서 맷돌질하는 거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맷돌질이에요. 방금 점심 드셨죠?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치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거죠. 빠져나간다고. 연세 드시면 어떻게 돼요? 이가 다 빠져요. 이가 다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씹는 일, 맷돌질하는 거 늙어지게 되면 이가 빠져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가 없으니까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어디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 못 봐요. 이제 늙어지게 되면 눈이 어둡죠. 특히나 이제 40, 50이 되게 되면 무슨 안이 오게 되냐면 노안이 오시죠. 노안.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가끔 아직 노안이 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거진 그 정도 나이까지는 아닌데, 그만큼 늙어지게 되면 눈부터 그래요. 눈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주셨을 때에. 또 4절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4절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뭐죠? 길거리 문, 길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 어디죠? 귀. 그러니까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집니다. 늙어지게 되면 귀가 어두워지죠.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귀에다가 뭐를 꽂고 다니셔요? 보청기 꽂고 다니죠. 보청기. 왜 늙어지게 되면 보청기라도 껴야 겨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고. 또 뭐가 적어진다고 그랬냐면 중반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죠. 윗니 아래 그 씹는 일, 그 맷돌, 치아가 적어지고 먹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연세 드시게 되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80이 되셔서 젊었을 때에는 이가 하나도 안 상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하나둘씩 빠지던 이제 작년에는 옹창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가지고 틀니를 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틀니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잇몸 자체가 약해서 그것도 이 잇몸이 있어야 틀니를 할 수 있더군요. 강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셔야 된대. 뭐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국에다가 밥만 말아가지고 다른 거 못 드시고 그렇게 드십니다. 아무튼 건강 주셨을 때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낙이 없다는 걸, 먹는 것도 낙이 없어요. 이제 이가 없으니까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가도 이가 없으니까 다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셔요.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좋아하시던 그 샌비과자 있죠? 샌비과자 뭔지 아셔요? 네. 그 삼각형으로 된 거. 맞아요.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여기 가끔 가운데다가 그 까만 김가루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샌비과자 아시죠?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걸 갖다 드려도 이가 없으니까 잘 안 드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입에다 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는데 다른 건 못 드셔요. 다른 건 안 드셔요. 좋아하시는 게 떡은 넣고 그냥 오물고물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는데, 아무튼 늙어지게 되면 그런 낙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중간절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늙어지게 되면 새벽 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침에 새소리, 참새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깨요. 잠기가 밝아져가지고 새벽에 그냥 주저없이 일어나가지고 옵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지. 지금 이 시국에 기도해야지. 새벽잠 없어진 분들 기도하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심신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반절에서 보시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말을 하는 곳 어디요? 목. 음악하는 여자 목소리도 이제 늙어지게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명랑하고 아주 예뻤던 그런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늙어지게 되면 다 쉬어가지고 음성이 깔끌깔끌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 여러분들도 어린 나이가 전화를 받는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지 다 알죠? 연세가 드시게 되면 다 그렇게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연세 드시게 되면은 높은 곳 싫지요? 높은 거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높은 거 싫어하게 됩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중반절에 보시면 길에서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먼 길을 간다는 것 자체 그거를 싫어한다고요.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아주 싫어. 먼 길 가려고 하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살구나무 꽃이 뭘 얘기를 할까요? 살구나무 꽃 보셨어요? 혹시 봄철에? 네, 봤어요. 봤죠? 살구나무 꽃이 하얗던가요? 아니면 노랗던가요? 분홍색은 뭐 분홍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얗죠 보통?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살구나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를 상징할 것 같아요? 머리가 머리. 희어진다. 머리가 하얗게,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물들어서 하얗게 돼요. 그때는 그럴 날이 많지 않으니, 그럴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젊었을 때 머리가 까맣다고 자랑하지 말고 머리가 하얗게 살구나무 꽃핀 것처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서 그렇지, 이렇게 들추면 여기가 그냥 하얘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염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절에 메뚜기도 뭐가 된대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늙으면 어깨가 처져가지고 어깨에다 매는 것도 무거워가지고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메뚜기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메뚜기도 뭐가 돼요? 짐이 됩니다. 드는 게 싫어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기 전에 몸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이 그쳐요.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돼. 식욕도 떨어지고도 모든 욕심이 다 쓰고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의욕이 없어져. 특히나 여자가 갱년기가 됐을 때 상실이 많대요. 갱년기가 됐을 때, 갱년기가 뭐죠? 여자로서 그거에 끊어지는 거죠. 그때 상실감이 많이 크다고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면 이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 40이 되게 되면 그 민방위로도 안 불러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혹시 아셔요?
40이 넘으면은 뭘로도 안 부르냐면 민방위로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민방위로도 안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 이제 더 이상 너는 군인으로서 쓸 자격이 없다. 너는 남자가 아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가 이때부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에도 안 나오니까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 전 그래서 아직도 군복이 있어요. 네, 군복이 있습니다. 예, 참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5절 맨 마지막에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말씀 안 드려줘 알죠? 나의 죽음, 사람이 죽는 것에서 상갓집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서북승 권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82 우리 나이로 그렇게 되셨는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연세대 드신 분들은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저 연세가 드시고 더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믿는 일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겠어요. 또 이제 6절 보시면 인생의 모습, 죽어지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예. 이게 이제 사람이 명이 다할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영희 목사님이 그 영적으로 부르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은줄이 풀린다. 은줄이 풀린다. 사람의 생명이 풀어져서 그 생명을 다한다라는 것이고 또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상징을 해요. 우리 몸. 그러니까 그 그릇이 깨어지니까 다 우리 이제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릇에 표현한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요. 장 20절이요. 2장 20절 디모데후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예,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실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그릇, 우리 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깨어지는 날, 곧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항아리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바퀴를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바퀴. 참 시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인생의 굴레, 인생의 바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 3장 6절 인생의 바퀴, 생의 바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생의 바퀴는 어디 봐요? 인생의 바퀴를 얘기를 하겠지요. 혀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바퀴가 다 깨어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돌았다가 인생 70이요 강가다면 몇? 80. 그러니까 80바퀴를 돌다가 어느 때는 사람은 불온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 흙은 어디를 상징을 하겠어? 우리 몸뚱아리. 몸뚱아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신은 어디를 얘기를 하겠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기억하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해야만 된다.
이 창조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건가? 마지막 8절에 그랬죠. 8절에 뭐라고 그러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서 인생 무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염세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존재가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 창조주가 없는 인생 참으로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설교를 할 때 잘못 설교를 하게 되면 헛된 인생이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비록 덧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헛되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는 알 수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전도자가 얘기를 했는데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예, 전도자 곧 솔로몬이 얘기한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냐면 10절 하반절에 정직하여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봤으니까 참 표현을 잘했잖아요. 인생의 모습, 인생의 말년의 모습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11절이요.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예. 지혜자.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영원한 스승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그랬어요. 못, 잘 박힌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못과 같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책임지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세요.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예. 1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12절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그렇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 공부 하나님을 모르는 공부는 끝이 없다. 쓸데없다. 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세상 공부 진짜 끝이 없어요. 그 인생 모르는 인생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 말씀을 떠나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 책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전도자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13절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귀절이기도 하고 우리 전도자의 귀절이 결론의 말씀이기도 해요. 13절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자, 우리 13절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합시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사랑하면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지킵니다.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사랑, 그게 경외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랑을 표현을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 사람 사이에서 서로 저기 하는 건, 그 애정이 있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뭐 어떤 패단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엄마는 함부로 해도 되고 아빠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알아요. 잘못됐죠? 엄마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아빠도 너무 두려워만 하면 안 돼요. 둘 다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둘 다가 합쳐져야 돼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이고, 그리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이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행한 일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언행심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인생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찾고, 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 공부하는 것은 그게 무상하다는 거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또 헛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